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24장 창세기 24장 35절에서 48절 영상에도 있는데 교독하시고 48절 합독 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나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개고 손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의 모습.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기 주인의 이제 아들의 그 장가갈 자부간택의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명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그 나라의 대통령, 즉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2,500명의 고위공직자들이 새롭게 임명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2,000명의 고위공직자들은 대통령을 이제 잘 받들어서 미국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대단한 맨파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500명 정도는 차관급 이상입니다. 소위 차관부 이상이 500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원의 인준을 받는 자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적어도 장관 정도는 청문을 해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죠. 또 이제 산부 요인을 비롯해서 상당한, 그런데 미국은 더 대단합니다. 자그만치 차관급 이상이 500명이나 되는데 그 500명의 인재들이 일일이 상원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통령이 무조건 자기 직권에 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런 정도의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퍼스널 히스토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인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세상에 뭐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세상에서 대단한 연륜 있고 경력 있는 자들인가? 그런 자들이 아니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누구에게 인정받은 자? 여호와께 인정받은 자. 31절 특별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318명의 종들 중에서 선택된 자인데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서서 어찌 밖에 서 있는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 누구에게 복을 받은 자? 여호와께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종이 최소한 318명 있었던 걸 알죠.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의 가소를 데리고 갔죠. 그렇게 수많은 종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단 한 명이 선택됐는데 그 단 한 명은 물론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눈에 쏙 들 만큼 그런 자였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에게 복받은 자? 여호와께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 대접보다도 자신의 임무의 소중함을 말을 하였어요. 자, 24장 33절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사실 아름다운 기술을 만나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 가운데서 3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에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33절에 음식을 베풀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가나안에서 어디까지 여행을 했느냐? 갈대아 우르까지 여행을 했어요. 아주 장거리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뭐 지쳐 있겠습니까? 그 늙은 종은 말할 것도 없고 낙타까지도 다 지쳐 있죠. 그러니 그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이 낙타에게도 사료를 주고 또 그 모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시원한 마실 물도 주고 또 손과 발에 얼마나 땀이 흘렸겠어요. 그걸 시원하게 씻을 수 있는 물도 주고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도 33절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긴 여정 속에서 땀도 많이 흘리고 낙타도 지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또 대접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나의 임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스티븐 코븐이라는 미국의 성공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여정에 승리하고 비전과 꿈을 이루는 자들의 특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뭔가 가장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직장 중요하지요. 사업 중요하지요. 자녀 양육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냥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만 보면은 주인집에 아들을 장가 보내는 사명 맡은 걸로만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 주인의 집은 어떤 성격이 있는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건설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야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메시아를 그 혈통을 통해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 일에 귀한 이제 수종이 될 그런 아브라함의 며느리, 언약의 백성의 큰 여정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역사 가운데 세워나가는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긴 여행을 마치고 땀도 흘려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해야 되고 지쳐 있으니까 낙타도 먹여야 되고 자기 일행들도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나가는 여정을 선택하는 이 사명 감당을 내가 먼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지닌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 첫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절과 4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 창성하게 하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시.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신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한 다음에 쭉 계속해서 이제 그 아들의 귀한 이 자부를 선택할 것에 대한 자기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자신만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 감당을 위한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48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간택하고 선택한 당신의 딸이 바로 이 사명 감당에 적합한 자라는 것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건 내 생각,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눈으로 당신 딸이 아름답고 멋져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한 여정을 선택하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직근이 될 때 사명 감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가까이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종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최측근에서 아브라함을 참 아들처럼,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자기 자신은 그 주인의 아들처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누구의 측근이 되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측근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덕담은 당신은 하나님의 최측근입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최측근이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최측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